네, 마반야바라밀. 네. 네, 오늘은 금강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강경에서 꼭 기억할 부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강경에서 기억해야 될 것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수보리의 질문. 수보리의 질문. 금강경에 저는 금강경의 근본 질문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의 질문. 첫 번째 수보리의 질문. 선남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 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쉽게. 그래도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을진데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게 이제 구마라 집스님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운하웅주 운하항복기심 이거죠. 이건데 그걸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현장 스님은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승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번역을 했다 그랬죠? 그걸 간단하게 하면은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대답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을진데 응당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보살은 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을진데 모든 중생을 어떻게도 이야기했죠?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그 다음에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약비무상.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양이라고 할까요? 색이 있는 것이나 색이 없는 것이나. 다시 말해서 색이 없다는 게 사실은 색이 없는 것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에게 모양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은근히 많아요. 사실 우리 몸속에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지만 내 안에 생명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많은 생명체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무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따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그런 모든 생명체들을 무여 열반계에 넣어서 멸독해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많은 일을 멸독해 하지만 내가 멸독해 한 이는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무주상 보살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살행을 하되 상에 머물지 말고 보살행을 하라. 이걸 그 전체 문장, 긴 문장을 외우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무주상이란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주상이란 건 뭐냐? 4가지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4가지에 속지 말아야 돼.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다시 말해서 무주상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자고요. 첫 번째 상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상이 뭐예요? 외모라 그랬죠. 외모.
이거 한자로 하면은 이 상자를 씁니다. 상자를 쓰고 또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락샤나라고 그랬죠. 락샤나라고 했습니다. 이 외모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외모에 속아서는 안 돼. 근데 외모에 제일 많이 속더라고요. 외모에 제일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그게 다 외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모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속기 때문에 부처님도 외모가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경전에도.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목소리도 출중하고 모든 것이 출중하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교화하기에 가장 수월하니까. 수월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현혹되어 있으니까. 현혹되어 있으니까 외모도 출중하게 나타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받을 거 아니에요. 외모에 속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라고 했죠. 이미지에 속지 말아라. 이미지도 똑같이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산스크리트 발리어는 니미tta라고 그랬죠. 니미tt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미지에도 우리가 엄청 많이 속잖아요. 광고에 속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보면은 이걸 바르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고와집니다. 그거 다 이미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다 속잖아요. 이미지에 속습니다. 세 번째는 관념에 속는다고 했어요. 관념 생각에 속습니다. 생각 상자를 쓰죠. 생각 상자를 쓰고 산스크리트로는 쌈지냐라고 그랬죠. 쌈지냐라고 했습니다. 쌈지냐. 역시 관념에 생각에도 속아요. 이념에도 속아요. 이념에 속아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우다 죽은 사람들, 속아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념에 죽은 사람들,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관념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관념만으로 뭐든지 안 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념이 철저하게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도가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제도만으로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제도 예를 들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최상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민주주의가 최상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이름은 들어보셨죠? 플라톤이 최상의 정체로 여긴 게 뭐였죠? 공화주의가 아니에요. 철인군주제였어요. 철인군주제죠. 저도 옛날에는 그게 플라톤이라는 이 현자가 왜 군주제를 주장했을까 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요. 민주주의가 최상인 줄 알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수가 반드시 현명하진 않아요. 다수가 현명하지 않아요. 현명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수로 해버리게 되면 현명한 몇 사람의 의견이 묵살되고 다수의 어리석은 쪽으로 가게 돼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가만히 보면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리석으면 전체적으로 어리석은 쪽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야만 민주주의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리석으면 소수의 현자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민주의라고 했어요. 우민화가 될 수 있다.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같이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미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다수의 횡포가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현자가
군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권력을 오래 잡고 있으면 나중에는 변하잖아요. 변해요. 오래 하고 싶어지고 독재를 하고 싶어지고 자기가 군림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제도가 이념이 다시 말하면 관념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에 속지 말라. 네 번째로는 진짜 우리가 많이 속는 거 이름에 속지 말라. 이름에는 언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 언어. 자, 이건 나마스. 나마. 이 네 가지에 속지 말라고 있어요. 이 네 가지에 속지 말라는 개송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사국예. 사국예의 첫 번째. 이건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첫 번째. 그냥 이건 한글로는 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자로 외우자 그랬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그건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이에요. 예모에 속지 말랍니다. 두 번째. 불웅주 색생심, 불웅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는 가만히 보면은 불웅주 색생심은 이거예요. 이 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웅주 성향, 미촉법 생심은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성향, 미촉법 생심. 그런데 여기에는 불웅주 성향, 미촉, 법까지 들어있죠? 법은 관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법은 관념이 포함되어 있고 보는 것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세 번째. 야기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 외모 쪽에 가깝네요. 야기 색견화 이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외모하고 이미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기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 야기 색견화라는 것은 만약에 색으로서 열애를 본다. 색은 뭐예요? 바로 외모죠. 외모로서 부처님은 30 이상이다. 30 이상이다. 그래서 30 이상인 분이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 이상이 있는 분만 붓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이런 인사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30 이상 언제 생겼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가 맞아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30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정진해도 30 이상 안 생깁니다. 초기 불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부처님은 아예 전생에부터 오랫동안 닦아온 어변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업력 원력에 의해서 바로 30 이상이 생긴다고 나와요. 30 이상은 어떤 분에게 생기죠?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쪽은 전륜성왕이고 한쪽은 붓다예요. 전륜성왕 아니면 붓다가 될 사람이 바로 30 이상을 타고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30 이상은. 그런데 그렇다면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논리 속에는 30 이상을 깨뜨려야 돼요. 30 이상을 갖춰야 붓다가 된다고 하면 성불합시다가 맞지 않아. 금강경이랑 경전이 전체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금강경은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30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다시 돌아가야 돼. 태어날 때부터 30 이상이 생겨야만 붓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불하십시오가 성립이 안 되고 금강경의 이론 자체가 전부 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개송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기색견아. 색으로서 색견아는 누구예요? 아는 누구?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만약에 색으로서 외모나 이미지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음성구와 소리로서 나를 구하고자 한다면 소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성, 향, 미, 촉, 법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까지 다 하면은 이게 사고기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까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거나 소리로서 또는 냄새로서, 향으로서 또는 맛으로서 또는 촉감으로서 또 마지막에 생각, 의의 대상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면, 관념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 관념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간 것이다. 열애를 절대 만날 수 없다. 열애를 절대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열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돼요. 우리는 성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이 얘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네 번째.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교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나와요. 일체유의법, 일체함이 있는 법, 일체의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 현상계의 모든 법이에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법이에요. 그게 아닌 것은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의 대표적인 것은 열반이잖아요. 열반과 허공이에요. 이것들은 우리 현상계에서 우리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넘어선 것이죠. 그런 무의법이 아닌 모든 현상. 그러면은 이 속에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외모, 이미지, 관념, 이름, 언어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일체유의법 이런 것들은 모두 첫 번째로 여몽, 꿈과 같고, 환, 허수아비, 헛개비, 환과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영, 젊다는 게 아니에요. 영은 그림자와 같고, 여로 여겨전, 료는 뭐예요?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나니. 번개를 잡아가지고 집 안에 놔둘 수 있습니까? 없죠? 아주 순간적으로만 반짝이다 말아요. 번개가 아무리 위력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거나 아예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구절이 따라와야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교전, 응작여시관. 바로 이게 전부 금강경의 전부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금강경 32분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금강경을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 하셨잖아요, 이제. 아까까지는 몰라도 이제 다시 각인이 됐죠? 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혹시 설명할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의 보살 정신으로 모든 생명체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저는 언제나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니고 실천론임을 강조합니다. 대한불교 조계 중에 소위 경전은 금강경과 정등법어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전등법원은 뭐예요? 조사들의 어록이에요. 조사들의 어록. 우리 이제 선승들의 어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금강경에 대한 해설서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습니다. 다양한 금강경 해설서 중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제시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금강경 해설서 보셨어요? 좀 있긴 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틱나탄 스님의 금강경 해설서도 있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틱나탄 스님은 항상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틱나탄 스님 것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대체로 조금 다들 약간은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금강경이 더 이상 애매모호한 교리서가 아니어야 하고 금강경의 가르침은 구체적인 실천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2월, 이건 이제 제 경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봉암사에서 안거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모든 통신을 끊고 지냈던 터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주 항림사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담선 법회가 취소된 것을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법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템플스테이도 진행하지 못했으며 제등행렬은 물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염병은 함께 모여 집단을 이루고 사는 인간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한 전염병이 이렇게 전 지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중세에도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흑사병,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간간히 역병이라는 게 돌았죠. 그런데 그 전염병들은 전부 어떤 지역에 한정이 돼 있었어요. 옛날 중세 또는 고대에는 한 지역에 한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전 지구적인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전 세계가 서로 교류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염병이 돈다고 하면 그 동네는 안 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미 많은 물류가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사람이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물건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 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한 전염병이 전파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0년 봄만 해도 더위가 시작되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좀채로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기세에 전문가들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자체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물리학자 박권 교수의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사건이건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그럼 왜 일어날 일이 되었을까요? 세부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할 것이라 믿고 필자는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구촌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서로 우존하여 존재함에도 인간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마치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용하였습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진작부터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서로 우존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 혼자만 독립해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생명체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인간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많이 현대에 있어요. 실제로 다른 종교는 약간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 불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는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 인간은 이용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해요. 저 기독교의 논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바이블에 그렇게 나오죠.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 인간들이 무생명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용할 권리를 주잖아요. 줬다고 나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은 그들을 마음껏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들을 또는 어떻게 잡아먹기도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죠. 그래서 우리 문명의 역사 가만히 보면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다른 생명체는 많은 경우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터널을 하나 뚫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는 무수한 생명체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산을 뚫어서 길을 길게 낸다. 그러면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체를 희생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과 함께 공존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 생태계가 교란되어서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원숭이가 없어져도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숭이가 나름대로 많은 열매를 따먹고 씨를 버리고 그래서 이 지구가 유지되고 있대요.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벌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벌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꽃과 꽃을 수정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사막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들이 다 멸종을 해버린다. 그러면 역시 지구는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다 사라져버려도 문제가 생기고 또 고양이가 다 사라져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는 잘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떤 한 생명체가 싸그리 없어진다. 그러면은 뭔가 생태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가 생기면은 대체로 그 천적에 해당하는 것, 그 천적은 그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적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멸종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생태계가 교란되어서 전체적으로 몰락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부분. 사람들, 이게 어떤 한 가지가 없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것에 천적에 해당하는 것이 역시 자기 먹이들이 사라짐으로써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딸려서 점점 문제가 생기는 부류가 생깁니다. 또는 개체수가 유난히 많아지는 것이 생겨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어떤 종류의 벌레가 지나치게 많아요.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가지벌레?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가 있었어요. 자벌레라고 하나요? 그런 벌레가 있었어요. 그런 벌레가 엄청 많은 적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청계산에 그 자벌레가 너무 많아서 그걸 이제 공무원들이 자루에다가 그걸 담습니다. 자루에 담았는데 공원 한쪽에 그 자루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 벌레를 담은 거예요. 시체를 담은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새들은 못 먹고 살아. 예? 새들은 못 먹고 살아. 그러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뭔가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지나치게 개체수가 많아진 것이 생기고 또 없어지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구 전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점.
이게 바로 어떤 현상이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독립되어 존재한 것인 줄 알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것들을 마음껏 지배하고 살아도 된다, 이용하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성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부처님의 사상이에요.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연기론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사실은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나나 내가 속한 집단이 이용하지 않으면 타인이나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이 먼저 이용해 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경쟁적으로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 자연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난도질이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둘째,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그 생명체들은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생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주인은 오직 인간이라는 생각 속에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간은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인 것은 아님을 뼈저리게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 건 아니다. 그럼 지구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우리가 함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함께 주인인 것이지 어느 한 종족만이 주인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혼자만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오면서 인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축적할 수 있는 부와 권력도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부와 권력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익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 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입장을 같이 하는 집단만 이익을 취하면 된다는 의식도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것이 바로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 접촉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 때로는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과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만 자신이 속한 집단만 잘 살아보겠다는 기획은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우리도 쓰고 계시잖아요. 이 마스크를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그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이지만 한편으로는 남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감염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상대에게 전파가 그만큼 더뎌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적었다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공익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 저 외국인들은 마스크 쓰라고 해도 진짜 지독하게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기를 싫어했던 이유는 코가 너무 커서 그렇다. 좀 코가 너무 크면 마스크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공공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썼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저 서양 사람들은 개인 의식이 더 강해서 내가 쓰기 싫어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쪽이 훨씬 더 코로나가 심각하게 전파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가 전파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었죠. 사망자 수도 제일 많았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강경의 보살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기 나오시죠? 첫 번째 수보리의 질문.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처님은 보살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인도하되 내가 인도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고립되어서 행복해지려는 기획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함께 공존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누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전면적으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재화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이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분명하게 남들의 노력을 착취한 거예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긴 했어요. 정당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진짜 피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가져야 될 것을 몇 사람들이 독식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재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선취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리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신들이 자신의 노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은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피땀 흘려서 일을 해도 얻는 것은 별거 안 되는 경우이잖아요. 그럼 그 재화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잘 사는 사람들, 많은 일종의 자본의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뺏어가는 거라고 해야 돼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다. 온전히 내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금강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남을 구제하는 것이 곧 자신을 구제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혼자 독점을 해야 재화를 독점해서 자기가 성체를 쌓고 살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보세요.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기만 했습니까?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한때는 노예였던 사람들을 한때는 지배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면 많은 왕들이 처형당하고 또 착취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단두대에 들어가고 그랬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되고 인권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의 정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알았어도 실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재는 그걸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기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부터는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이건 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을 했잖아요. 무주상 보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보살행을 실천하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상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 네 가지를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실천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만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살행을 하되 그 보살행의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 특히 보살행의 규모가 큰 것일수록 그 효과 또한 느리게 다가옵니다. 대가를 바라다 보면 대가가 오지 않는 것에 분노하게 되면서 보살행의 즐거움은 없어지고 번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하면 보살행 실천의 이익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대가가 실제로 오기도 해요. 보살행을 실천하면 대가가 오기도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사찰에서 봉사 잘 하셨다고 공로패도 드리고 박수도 받고, 어떤 경우는 우리 종단 포교원에서 상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그렇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 보살행 자체가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의 이익은 받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진정한 보살은 그 이익을 바라지 않죠. 바라지 않고 하긴 합니다. 넷째, 모든 생명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잘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다른 생명체를 해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인간에게 이익되는 것 같지만 생태계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결국에는 코로나 같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인도하되 내가 인도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보살정신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보살정신은 나를 희생하여 남을 위하는 정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모든 생명체는 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나의 행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나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지만, 나의 것만을 주장할 때는 남들도 불행해지고 그 영향이 자신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불교는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가르치는 진실한 이기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진실한 이기주의를 금강경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경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강경을 교과서로 삼아 금강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실천한다면 나 자신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문장, 이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시겠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인간도 행복해지고 다른 생명체도 행복해지고 그리하여 지구와 우주를 불국 정토로 만들자. 네, 감사합니다.